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보다 앞서는 1장 16절부터 19절에서 쓰기를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 1절에서 쓰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합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일,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면, 내가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 죽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허물이란 실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죄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3절에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죄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할 때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이고 땅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인데 그 중간에 하늘과 땅 사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그의 졸개들과 함께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그에게 굴복하는 자들을 하늘의 세계로부터,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떼어놓아 그저 이 세상의 삶만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고 또 영원히 죽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고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리심을 받은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우리 개신교의 구원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며 또한 본문 6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길게 연장시켜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미 실현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선 1장 20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당신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위협하거나 해하거나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불해야 할 아무런 대가가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하고 나서 그 의미를 부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 믿음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건 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라 해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선한 일을 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하는 행위를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서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즉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되 자기가 이룬 일인 양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기쁨으로 선한 일을 힘껏 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는 이어서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한없이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위력을 온 세상 만민이 보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선한 일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길이 여전히 차갑고 따갑습니다. 좀처럼 나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한편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며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 맺기를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겸손하게
쉬지 않고 선한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우리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 때에 먼저 재헌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월 31일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면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그 재헌의원 중에 한 사람인 감리교회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고 해방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재헌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에 맞게 최소한도로 손질해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자랑스럽게 번영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온 세상 사람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이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저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러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저희 민족, 저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부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폭압적이고 도발적인 정권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대립과 비극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9년 전 저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이 하나됨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민족이 온 세계를 복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온 국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자유와 평화 속에 번영하는 나라로 수호하려는 결연한 의지 속에 하나 되어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양심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국정의 책임을 다하여 이 나라를 정의롭고 안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권 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계의 평화와 질서 유지의 책임을 자각해야 할 나라들이 역사를 부정하고 영토 야욕을 노골화하며 군비 경쟁의 혈안이 되어 주변 국가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권 유린과 전쟁 위협을 일삼는 악한 집단들은 지구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